이제 가을이 깊어가죠. 우리 한절기 감기도 조심하시고 건강을 위해서 먹어야 되는 중요한 음식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슈퍼푸드라고도 얘기할 만한 건강하고 또 저렴한 음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재료가 뭐가 있을까요? 저희는 아침에 아니면 빈속에 최근에 삶은 계란을 조금 먹고 있습니다. 뭐 1개에서 2개 정도 먹고 있는데 공복이 지난 다음에 첫 끼가 중요하다 그러죠. 그래서 처음 먹는 음식이 이제 계란이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란을 먹습니다만 계란을 고르실 때 뭘 보고 고르시나요? 요즘에 그냥 아무거나 계란 사지 않죠. 그 산란 일자를 보시잖아요. 언제인지 먼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번호가 뭐죠? 사육 이제 환경 번호가 있어요. 1번, 2번, 3번, 4번 이 네 번호가 있는데 시중에 막 파는 거는 4번이죠. 좁은 곳에서 파는 건데 그래도 한 2번부터 1번, 2번이 이제 동물복지된 닭들이고 좀 이제 닭이 좀 뛰어놀고 있으면서 좀 먹는 닭이라고 하죠. 하여튼 그런 쪽 먹는 게 하여튼 좋다고 해요. 아무래도 스트레스를 덜 받아야 그 안에서 나오는 계란도 더 몸에 좋기 마련이겠죠. 자, 그런데 그런 산란 일자와 사육 환경만이 아니라 또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예전에 참 유행했던 것 같아요. 유정란, 무정란이라고 하는 거 참 예전에 유행했죠. 그래서 유정란이 더 뭐 좋니 어쩌니 그런 얘기는 했는데 뭐 실제로 뭐 건강에는 뭐 별 차이 없다라는 얘기를 본 것 같습니다만, 근데 중요한 차이가 있죠. 유정란과 무정란의 차이가 뭐죠? 무정란은 아무리 부화기에 집어넣든 어미 닭이 품고 있어도 그 병아리가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안 나오죠. 근데 유정란은 어떻죠? 나온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중에였나 하여튼 TV에 우연히 이렇게 봤는데 집에서 보통은 애완용 뭐 강아지나 뭐 고양이 같은 거를 키우잖아요. 근데 어떤 집은 닭을 키우더라고요. 닭 3마리를 키우는데 뭐 코로나 때는 언제 해갖고 TV에서 뭐 부화하는 것을 보고 부화기에다가 넣어서 부화를 시켜서 키우고, 또 이제 마지막 3번째 닭은 오골개 종류라고 하던데 걔는 이제 큰 애가 이제 걔를 이제 품고 해갖고 이제 부화한 경우도 했다는 거예요. 3마리 닭을 집에서 막 키우더라고요. 근데 얘네들도 뭐를 낳을까요? 다 암컷이라던데 계란을 낳잖아요. 계란을 낳으니까 얼른 그 계란을 빼가더라고요. 물론 가족들이 먹겠죠, 그 계란. 근데 내버려 두면 얘가 자꾸 품고 있대요, 닭들이. 근데 아무리 품어봐야 병아리가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안 나오죠. 암컷들이니까요. 수컷이랑 같이 있어야 이제 그 유정란이 나오잖아요. 그처럼 이 유정란에는 생명이 있죠. 근데 무정란은 생명이 없습니다. 그냥 겉으로 볼 때는 똑같아요. 근데 거기에는 병아리, 생명이 나오지 않죠. 근데 우리 신앙인들도 때로는 어떤 성도들이 있을까요? 무정란 같은 성도들도 있고 유정란 같은 성도들도 있기 마련이에요. 그냥 볼 때는 어떤가요? 똑같죠. 똑같아요. 구분도 안 가요. 뭐가 유정인지 무정인지 알 수가 없죠. 근데 때로는 좀 어려운 일이 생기고 풍랑이 일고 좀 손해를 보고 하는 그 순간순간이 오게 될 때 무정란 같은 성도들은 도망가 버리고 피해 버리고 회피하겠죠. 유정란 같은 성도들은 고난이 오고 풍랑이 오고 조금 손해를 보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지라도 견뎌내며 결국은 뭐를 출산하게 되나요? 생명을 또 열매를 맺는 자가 바로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 백성인 줄 압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아니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를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믿음 안에 거하고 있는지 어떠신가요? 믿음 안에 거하고 계신가요?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신앙이 이제 막 이렇게 퍼지고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을 때는 기독교 우리 진리가 참 그 소망이 되기도 하고 선한 영향력을 참 많이 끼치게 됐죠.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지 않고 믿음은 없어도 기본적으로 교회 다닌다고 하면 과거에는 어떤 게 있었나요? 좀 신뢰하는 게 있었죠.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면 좀 뭔가 다르다라는 생각을 갖고, 또 얘기를 들어보면 과거에 제주도도 그랬다는 것 같아요. 어릴 때 초등학교 때는 믿지 않는 부모들도 그냥 애들은 교회는 잘 보내줬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최소한 교회 가면 뭐 엉뚱하지도 안 하고, 교회 가면 좋은 얘기 듣고, 교회 가면 그래도 뭐 좋은 것 하고 오지 않냐라고 하는 그 기대감은 과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교회였죠. 근데 이제 지금 또 시대는 좀 다릅니다만, 또한 과거에 조금만 더 하면 이 교회를 통해서 또 민주주의와 여러 것들을 배웠다고도 얘기를 하고, 또 일제강점기 시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3.1운동만 해도 어땠나요? 독립선언 낭독한 33인 중에 한 절반 가까이 되는 16명이 다 기독교인들이었던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도 알고 있죠. 그 당시에 전체 기독교 인구는 2% 3%밖에 불과했다고 해요. 그런데 기독교가 나라의 미래를 위해 기도하고 이끄는 선도하는 자들이 바로 교회가 하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또 서구에 발전된 교육, 의료, 음악, 체육, 문화와 같은 것들이 교회를 통해서 많이 소개됐죠. 과거에는 교회가 이런 문화적인 것도 선도했던 적이 있었죠. 사실은 물론 과거 일이 되었습니다만 그랬던 적이 있었죠. 또한 제헌국회 때 어떻게 시작했다고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작년인가, 기도하고 시작을 했죠. 제헌절날 맞춰서 한번 제가 설교할 때 예화를 들었던 것 같은데, 기도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법을 제정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던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예요. 또한 박정희 대통령이 그 새마을 운동을 하기 전에 농촌 운동을 일으켰던 김용기 장로님이 운영하는 가나안 농군 학교를 방문하기도 하고 거기서 감동을 또 많이 받았다고 해요. 이런 이야기가 있대요. 보통 식사를 할 때 이제 이렇게 빵하고 좀 이렇게 놓잖아요. 그러니까 일하라고 이제 하는 그런 농군 학교였는데, 식사를 박정희 대통령이 먼저 이제 이렇게 빵을인가 이렇게 머리 집어 먹었대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뭐 그때는 각하라게 이제 각하는 뭐 우리나라에 뭐 어떻게 하게 되겠지만 여기서는 자기 말을 들어야 된다고, 기도하고 먹어야 된다 그래서 기도하고 같이 밥을 먹기도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좋은 영향력을 이미 끼쳤던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기독교인 그 숫자가 늘어나게 되고 많은 숫자가 되었는데, 물론 지금은 좀 감소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어떨까? 기독교인 하면 어떤 이미지인가요? 기독교인 교회 다니면 신뢰할 수 있다고 얘기들을 하나요? 아니 저놈 다 도둑놈들밖에 없다는 얘기를 듣나요? 그렇게 신뢰도, 우리 종교인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우리 기독교가 낮아져 버렸어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그게 숫자는 많이 늘어났잖아요. 아까 했지만 일제강점기나 초창기에는 2%, 3%, 4%, 몇 프로 안 됐다 그래요. 근데 선도했어요, 나라를. 근데 지금은 뭐 많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가 세상을 걱정해 주는 게 아니라 반대로 이들이 우리를 교회가 저러면 어떡하나라는 생각을 하는 그 말을 듣는 시대로 우리가 사라져 갑니다.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거기 때문이겠죠. 이름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일 거예요. 올해의 표가 뭐죠? 다시 한번 뭐죠?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인데 이름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살아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뭐한 자예요? 죽은 자죠. 계시록 3장 1절처럼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다라고 하는 것이 현 시대의 기독교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히 코로나를 겪으면서 최근에 교회 예배 안 드리는 분들도 많이 늘어났다고 하죠. 얘기 들어서 아실 거예요. 예배를 잘 안 드린대요. 신방하다가 누가 어떤 얘기를 하더라는 얘기 들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오랫동안 교회 다니는데 요즘에는 교회 안 가냐라고 얘기했더니 무슨 대답을 할게요.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린다고 그러던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지 아닌지 알 수가 있나요? 없죠. 혹 우리 교회도 사실은 항상 실시간을 하는데 우리 장로님들 그런 얘기한 적이 있어요. 실시간은 지금 몇 명 안 될 거예요. 몇 명 안 되는데 예배가 끝나고 나서 내일이 한 하루 이틀 지나면 조회수가 조금 더 올라가요. 물론 예배 드린 분이 또 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예배는 시간이 우리가 1부 예배 시간은 몇 시죠? 9시예요. 2부 예배 시간은 몇 시인가요? 11시죠.
그 시간을 지키고 그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에 딴짓을 하고 딴 걸 하고, 때로는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녁에나 시간 날 때 그냥 주일날 넘어가기는 좀 못하니까 들어가서 이렇게 영상 이제 실시간 해놓은 게 있잖아요. 그거 이제 들어가서 예배 드린다고 이렇게 예배를 거의 보는 것처럼 보고 많은 경우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 안 되는 건 아시죠? 혹 여기 계신 분들도 교회 못 오시고 하더라도 그 시간에 그 자리에, 혹 이 자리에 못 오실지라도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돼요. 근데 예배 또한 드리지 않아요. 나오지도 않아요, 교회. 그러면서도 모든 얘기를 해요. 나는 크리스천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어디가 많이 그런가요? 서구 사회가 그렇잖아요.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 그러죠.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하지만 예배는 잘 안 드려요. 그 크리스천 맞나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1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행함이 없으면 그게 믿음이 있는 거냐고 얘기를 하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과 행함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의미를 좀 살펴봐야 되겠죠. 다시 볼까요? 14절은 읽었으니까 15절 보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이 있지 않고 말로만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유익감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것도 낯선 사람도 아니죠. 형제나 자매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그리스도 안에 공동체 안에, 아니면 같이 신앙 안에 있는 자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특별히 오늘 여기서 조금 유심히 볼 게 뭐냐면 형제나 자매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보통 우리 서신서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나요? 그리스도 안에 형제들아, 형제들에게 이런만 얘기를 하지 자매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경우가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잘 생각해 보세요. 별로 없어요. 누군가를 지칭할 때 형제들아 라고 얘기를 하지 성경에서 자매들아 얘기하는 경우가 없단 말이에요. 둘 다 안 써요, 잘. 근데 오늘 본문에는 형제와 자매를 다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좀 의미심장하게 볼 수 있어요. 당시는 2000여 년 전 일이죠. 지금과 같이 여성의 인권이 뭐 이렇게 존중받아질 때가 아니에요. 뭐 사실 불과 우리나라도 얼마 전만 해도 여성의 인권은 뭐 바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2000년 전이니 얼마나 여성이 살아가기 힘들었던 시대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래서 고아와 가부에 대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그들을 구제하고 그들을 도우라고 말씀했잖아요. 가부가 되면 혹 혼자 남은 이 여인이 이 고대 시대 과거에 뭘 어떻게 살아갈 수 있나요? 살아갈 길이 사실은 없어요. 지금은 너무나 다단 말이에요. 그의 형편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루키를 봐도 그 가부 둘이 돌아와서 그 이삭 주며 이렇게 연명하잖아요. 일부러 좀 떨어뜨려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때는 왜냐하면 그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고대 시대는 인정해 주지도 않고 사람 취급도 때로는 못 받았잖아요. 어린아이와 뭐 여인 같은 경우는. 그럼 여기 형제나 자매 얘기할 때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들이 처한 형편이 어떠한가를 지금 더 드러내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의도적으로 형제나 자매라고 이 여성이 겪는 그 어려움, 고통, 그 괴로움 가운데 있는 이 사람에게 라고 하는 의미로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당장 먹을 것이 없고 궁핍하고 있죠. 그래서 때로는 찾아올 수도 있겠죠.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또 아니면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근데 말로만 하는 거야.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고 나름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 있으니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는데 조심해서 가라. 맛있는 밥 따뜻하게 옷 단단히 입고 다녀라 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뭔 도움이 되냐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렇게 극심하게 가난과 그 배고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내가 나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아니하는 이것을 가지고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사실 초대교회 지금 여기도 초대교회 당시지만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어땠나요? 유명한 구절이 있잖아요. 서로 떡을 떼며 교제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기의 소유를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기꺼이 이것을 교회에다가 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린 거죠. 교회에 드리면 교회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했나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줬죠. 특별히 초대교회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일이 있나요? 가부들에게 이렇게 구제하는 일들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자매라고 하는 여성들이에요. 약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함께 베풀고 나눴던 것이 있었던 것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라고 말을 하면서도 형제의 아픔을 외면하고 고통을 나몰라라 한다면 그것은 결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근데 성도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물론 우리가 선행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를 그 선행을 위해서 우리 또한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선행이 구원이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 백성은 선행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또한 하나님 부르시고 설명감을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신앙은 반드시 내 이웃과 형제를 바라보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우리 믿음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더라면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바르게 제대로 믿는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다시 한번 볼까요? 3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마이가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행함과 진실함으로 마이가 혀로 하지 말라고 말씀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야고보서에서 중요한 주제가 뭔가요? 그래서 행함인가요?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한다. 행함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오해예요. 오해. 왜 오해냐면 여기에서 나오는 게 행함을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고요. 뭐에 중점이 있냐면 믿음에 있어요. 믿음에. 그 의미를 잘 기억해요. 이게 상황이 아다르고 어다르다고도 우리 얘기하죠. 요게 그러니까 행해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그게 아니라 믿음을 강조하고 싶어서 이 행함을 가지고 온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라면 뭐가 동반되는 거예요? 행함이 따라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고아와 가부를 돌아오고 그렇게 해야만 바른 행함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라면 이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는 행함이고 믿음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행함이에요?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이제 아시겠죠? 단순히 뭘 행하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물론 중요해요. 중요한데 그보다 더 한 것은 믿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믿음은 뭐가 드러나게 돼요? 행함과 함께 일하고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마태복음 7장 15절 18절도 잠깐 볼게요. 자, 마태복음 7장 15절 18절 예전에 우리 한번 봤던 본문이기도 하죠.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읽도록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락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도 강조하는 게 뭔가요? 열매인가요? 아니에요. 열매가 아니죠. 뭘 얘기하나요? 그들의 그 나무를 얘기하잖아요. 믿음을 강조하죠. 오늘 본문인데 그래서 믿음의 삶을 그 사람의 삶을 이야기해요. 단순히 행위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병아리 다이알 얘기를 했죠. 우리는 뭐로 거듭난 존재인가요? 진리의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억하시죠? 네,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나아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거듭난 우리가 우리 안에 뭐가 돼서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생명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땅에 생명이 태어나면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그럴 수 있고 않을 수가 있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이게 일어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심각한 거잖아요. 그거는 가끔 자라지 않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참 안타깝잖아요. 그 아이들 나이가 커져가는데 그 큰 문제죠. 사실은 질병이죠. 그건
적극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존재이죠. 그러하기에 우리는 자라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또한 바른 교리를 알고 믿으면서도 바른 삶을 살지 못하는 믿음이는 세대로는 믿음이 아닌 것을 얘기해요. 헛된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8절 19절에 보면 그 얘기를 하죠.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그 다음 19절은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하나님을 한 분인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자, 누구의 믿음을 얘기하고 있나요? 귀신의 믿음을 얘기하고 있죠. 물론 우리가 일반 얘기하는 귀신이 믿음 있는 존재인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야고보서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 라임 맞추는 것처럼 믿음이 있다고 하느냐? 그런데 귀신도 알고 떤다. 그 믿음은 귀신도 있다라고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귀신에 대한 얘기가 복음서에 몇 번 나오죠. 마가복음 1장 23,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침 그들의 해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24절 뭐라고 했냐?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막 고백하는 것 같잖아요. 또 마가복음 5장 6절 7절도 한번 볼까요?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대단한 믿음인가요? 귀신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귀신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아요. 어떻게 알까요? 이렇게 기가 막히죠. 왜냐하면 당시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군지는 몰랐어요. 근데 귀신은 귀신같이 알죠. 지금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인 줄 이렇게 알고 지금 이거 고백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자들은 뭔 소리인지 몰랐을 거예요. 다 대부분 다 몰랐죠. 귀신이 이렇게 알아요. 자, 그러면 귀신은 근데 뭘 해요? 귀신이 하나님을 아니고 예수님을 아는데도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하죠. 유혹을 하죠. 패망하는 그 일로 이끌려고 가는 것이 누가 하는 일인가요? 귀신이죠. 그들은 악한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생명이 없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거짓을 임싸고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살아간다면 오늘 야고보서에서 얘기하는 귀신도 그 정도는 믿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정도의 지식은 있다라는 얘기죠. 그냥 단순히 아는 이 지식이에요. 그래서 20절에 뭐라고 얘기하나요? 2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래서 헛것이라는 거예요. 헛것. 곡식을 지금 추수 때잖아요. 별을 막 지금 누런 들판에 별을 쫙 해갖고 곡식을 추수를 합니다. 근데 이건 이 곡식에 알맹이가 전혀 없어요. 껍데기만 있는 상태를 얘기하죠. 쭉정이 같은 걸로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헛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심 하나님이라는 사실, 너무나 중요한 우리 진리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교리를 안다고 할지라도 훌륭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런 지식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죠. 단순히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니 지식적인 암으로 몸로서는 안 되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거듭났잖아요.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 지식이 많아도 삶에서 전혀 그것이 누군지도 몰랐다고 얘기 때로는 하잖아요. 저 사람이 교회 다니지도 몰랐다고. 그 중에는 의미가 있겠죠. 사실은 하는 행동이 전혀 교회 다니는 사람 같지 않을 수도 있겠고. 최근에 어떤 분이 내가 기독교인으로 정말 직장 안에서 좀 화를 내지 않고 그렇게 좀 살아가겠노라고 결단을 하고 결심하며 살아가시는 걸 봤어요. 나름 애쓰시더라고요. 너무 좋아 보였어요. 왜냐하면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화날 일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자기 이제 밑에 있는 직원들에 대한 실수도 있겠고 여러 일이 생길 거예요. 그런데 그 직장인 사람들한테도 얘기하면서까지 화를 안 내려고 한다. 그 말하고 나면 또 지키기가 더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 애씀을 이제 보게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게 살아가지는 거예요.
당연한 일을 얘기해요. 아까 믿음, 행위, 그래서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를 영접하고 믿으면 일단 이게 시작하게 되죠. 근데 그게 끝나는 게 아니죠. 잡힌 바 된 그것을 내가 잡으려고 달려가노라라고 고백하잖아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들이죠.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시험이 있기도 하고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그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또 우리가 뭐 하게 돼요? 나 자신이 어떠한 존재를 깨닫게 되는 과정을 또한 겪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두 명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두 번째는 기생 라합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요. 21절에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시면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죠. 이게 드릴 수 있나요? 이삭을?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세에 낳나요? 100세에 낳았죠. 그렇게 별의별 방법을 다 하고 강구하면서까지 아들을 낳으려고 했던 이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이잖아요.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 아들을 하나님께 내어놓은 거예요. 번제로 드렸죠. 실제로 이삭이 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거를 어떻게 이게 가능했냐라는 거예요. 모든 소유가 이 자식까지라도, 아들 이삭까지라도 누구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이삭을 하나님께 내어드린 거예요. 왜 우리는 그것을 드리지 못하는 걸까요? 내어놓지 못하는 이유가 있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집착이 있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염려하지 말지라고 말씀하죠. 염려는 뭐라고요? 우상숭배라고 얘기합니다. 두 마음을 품는 것도 우상숭배죠. 염려는 바로 두 마음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요. 믿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믿었기 때문에 뭐 한 거예요? 그대로 행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뭐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이 이삭을 드리기까지 되는 행위가 자동적으로 따라온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라면 여러 가지 핑계를 댔겠죠. 따지기도 했을지도 몰라요.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 있냐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모리아산으로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이삭 아브라함이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예배해 두셨다고 여기까지 하면서 올라가죠. 하나님을 신뢰했던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려놓는 그런 신앙도 있었어요. 두 번째는 라합이에요. 25절에 보면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없다 하시는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이제 여리고성을 정탐하는 정탐꾼을 보내요. 그 이제 두 명의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근데 라합은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과 소식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여 어떠했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 정탐꾼의 얘기 또한 뭐 이렇게 만나고 했겠죠. 그러면서 이 정탐꾼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이 이 여리고성을,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고, 또 자신들의 이 하나님 믿는 신이 아니라 여호와 이 하나님이 정말 참 하나님의 사실을 믿게 된 거예요. 근데 믿었는데 여리고의 이 왕이 정탐꾼을 발각이 됐잖아요. 그래서 막 찾으러 라합의 집까지 사람을 보냅니다. 근데 라합은 어떻게 하나요? 이 정탐꾼들을 숨겨두죠. 목숨을 건 행동이었고, 또 이 정탐꾼들은 그래서 무사히 피신할 수 있었습니다. 라합이 정탐꾼의 말과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믿음을 가졌죠. 근데 이 믿음은 단지 지적인 동의와 감정적인 결심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물론 만약에 이 정탐꾼들이 종이 있다가 가고 이제 찾으러 막 이게 사람들이 막 오지 않았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냥 넘어갈 수도 몰라요. 근데 이런 일들이 겪게 될 때 이 상황에서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때 뭐가 나타나요?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런 일이 없을 때는 때로는 모르잖아요. 우리도 그렇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요. 근데 이럴 만한 그 경영 상태가 되었을 때 뭐가 나타나게 돼요? 믿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라합은 그것이 드러났죠. 그렇죠? 여리고의 그 왕이 잡으러 오고 할 때 자기는 들키면 다 죽어요. 자기도 죽고 정탐꾼도 죽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건 결단을 하죠. 때로는 반역일 수 있어요. 자기 민족에게는 매국적인 행위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라합은 단호한 돌아섬이 있었죠. 결단의 믿음이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무사할 수 있었고 뿐만 아니죠. 마태복음 1장에 이 기생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이르게 됐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여기서 보면 어떤 차이가 있네 있어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은 뭔가요? 남자죠. 라합은 여자예요. 아브라함은 유대인이죠. 라합은 이방인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경건의 조상이에요. 라합은 기생이에요. 너무나도 다른 두 사람이에요. 그러나 동일한 것은 뭐죠? 믿음을 가진 자였다라는 거예요. 26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죽으면 반응하지 않아요. 죽으면 아무런 반응 못 하잖아요. 근데 반응하지 않으면 믿으면 죽은 것밖에 되더냐라고 하는 걸로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계란 얘기로 시작을 했죠. 그 속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산 믿음, 살아있는 생명이 있으면 뭐가 나타나게 돼요?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있으면 열매가 맺혀지죠. 마태복음 7장 20절에도 그래서 말씀하죠.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어떤 나무인지, 어떠한 존재인지 맺혀지는 열매를 보면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에게 영혼이 빠져나가면 죽은 사람이 된 것처럼 신앙생활을 잘하던 사람들에게 전혀 행함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일 수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과 이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함께 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생명이 있는 데는 움직임이 있고 뭐가 역동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것은 죽은 상태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뭐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행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라면 내 생각과 내 삶이 뭐하게 되는 거예요?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아직 연약해요. 약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그렇게 잘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이 있다라면 조금씩이나 뭐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편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성숙해져 간다는 거예요. 자라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가 될 때까지 끊임없이 자라나는 것이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있는 직장의 일터에서 믿음이 있는 자의 모습으로 당연히 나타나게 되는, 믿게 되니까 나타나는 거예요. 행동과 실천과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게 되는 또 저와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세상 흔들리고 우리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하는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고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오직 믿음으로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 드릴 때 믿음이 있으면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줄 압니다. 믿음이 있으면 오늘 본문에 행함이 동반된다고 말씀합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이치이죠. 살아있다면, 생명이 있으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반응하지 않고 자극돼도 움직이지 않으면 죽은 거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될 것이고,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우리들의 행동과 실천이,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야 될 줄 압니다. 이 시간 기도 드릴 때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일터가 믿음의 우리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행실들이, 하나님의 선함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한 믿음이 있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돕고 섬겨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삶이 변해야 되죠.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믿음의 삶으로 변하게 되십니다. 당연한 일, 믿음이 있기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돕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어떻게 어떤 환경이 흔들리지 않으면 믿음으로 되게 될 삶이 되게 하여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말씀을 충만하게 하여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며 서로 위로하며 서로 세워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니 하나님의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여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신실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이 있기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의 행하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줄 압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이 땅에 태어나고 거듭난 우리들은 당연히 살아있는 생명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야 될 줄 아오니,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저희의 가정에서, 저희의 교회에서, 우리들의 일터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저희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은 흔들리고 세상은 변할지라도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우리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귀한 예물,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또한 올려드립니다. 감사로, 기쁨으로, 그 은혜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저희들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마음과 중심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육신의 질병으로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성도들 또한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육신의 약함을 치유하시고 고쳐 주옵소서. 마음의 상함을 또한 위로하여 주시고 오직 어떠한 형편과 상황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은 이 세상에서 또한 살아가게 될 때 오늘 주신 말씀처럼 믿음이 있으면 또 믿음으로 우리가 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